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08쪽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60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끌었더니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그냥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교훈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알고 제대로 정리가 된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그 모습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하고는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서복 신자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복 뭐냐? 스타벅스 신자. 스타벅스에서 혼자 노트북 켜놓고 이쪽 저쪽 유튜브로 목사님들 다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듣고 싶은 거 들으면 그러면 내가 신자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스타벅스에서 예배드리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이제 3차 갈릴리 사역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주된 사역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그 9장의 좀 뒷부분이지만 9장 앞부분의 첫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 사도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정말 능력을 부여하셔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는 장면이 9장 앞부분에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또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이 치유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왜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제자들로 통하여 이뤄내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같이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올바른 오늘날 같이 발달한 의학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치료받는 약물이나 이런 것도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정신적인 병을 치료한다는 거, 영적인 세력을 쫓아낸다는 거, 심지어 병을 고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셔서 12제자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계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게 뭐 피부 색깔이든 작은 나라 큰 나라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불러서 복음 전파하라고 병 치유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그 제자로 이렇게 세우셔서 파송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제자를 위임하신 거예요. 제자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만천하에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16절 17절 그게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잡아도 괜찮고 올라오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누군지 무엇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다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12명의 제자들이 믿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나 제자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입었다, 이러고 이제 나가서 막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따르는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영적인 능력으로 잘 무장된 신자들,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표적이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로 여기지 않고 나는 제자다, 나는 능력을 덧입었다, 그 능력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소진시키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단순한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능력의 제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능력의 제자다. 그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사시고 능력 행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도 문제가 많이 또는 복잡하고 꼬이고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이 무슨 어떻게 지금 출장 가서 발장 끼고 관망하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내가 믿어주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 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때로는 무능력하다,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는 나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꼬이고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살아계신 증거가 지금도 영원히 계속 나타났고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에요. 오늘 37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절박한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딱 독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독자 같으면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정세를 보이면서 심각하게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아빠 엄청나게 여러분 지금 마음의 고통이 컸을 것이다.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귀신이 아주 뭐 그냥 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막 갑자기 와 소리 지르게 하고 막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뿜고 몹시 막 사하게 몸을 뭐 어떻게 해친 다음에 겨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하면서 이런 이제 지체들을 보는데요.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갑작스럽게 당하면요, 병원이고 이게 싣고 가는 사람이고 이게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는지 몰라요. 문제는 40절입니다. 40절. 이 제자들에게, 이 아빠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는데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조금 전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밑에는 9명이 있었어요. 9명이 제자가 밑에 산 밑에 있다가 이 아빠와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그게 못 고쳤다 이 말입니다. 9명은. 그때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교만하고 오만한 세대야. 얼마나 내가 너희가 함께 있고 참겠냐.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나 힘든 사람이나 예수님께 가면 문제 해결에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이제 잘 보여줄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고는 데려오라고 한 이 장면 말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 지금 데려오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고쳐주겠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막 거품 물고 이러는데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첫마디 하신 말씀, 믿음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9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 3대 사역 이야기를 다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죠. 그리고 오병이어도 9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 5,000명 남자만 예수님께서 물고기 떡 그 조그만 것 갖고 5,000명 먹이고 남았다 이 말이에요. 12강줄이나. 그리고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도 얼마 전이에요. 먹물이 다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하는데 어마무시하게 영광스러운 분으로 소개가 딱 됐어요. 그런데 밑에는 아닌 거예요. 9명은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지금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아직 쇠하거나 없어진 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자기가 좀 잘 꾸며서 다니는 그런 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보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능력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복잡하고 꼬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과 사탄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병을 놓고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럴 때 복과 은혜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3절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 고쳤나? 이 외아들 절박한데 와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사람들이 깜빡깜빡 놀란 거예요. 와 막 아마 경탄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만 보면 요즘 말로 아이들이 쓰는 말로 깜놀하는, 또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찢었다. 진짜 이게 막 찢었다. 아마도 존경의 마음과 아주 기대의 마음이 막 컸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9명 제자들은 쩔쩔매는데 죽게 하는 게 안 됐는데 단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3절에 여러분 그 끝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 보세요. 인기가 올라갑니다. 옆 사람이 막 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찢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반전의 말씀, 분위기 팍 식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고난의 사명의 이야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이 뭐예요 갑자기? 지금 뭔가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 충격받고 지금 따를 수 있는 분위기. 나는 그냥 초라하게 죽을 거야. 나는 그냥 힘없이 무기력하게 잡혀가서 인생 쪽박 찰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앞부분에 44절 앞부분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라. 그 이야기를 딱 하시면서 좀 어린아이처럼 지금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묻기도 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뭐 이랬던 뭐 장면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 이상한 장면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인기와 옆에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데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눈에 시선의 고정은 십자가예요. 인자가 팔려서 넘겨지는 거. 그래 십자가의 길로 가야 모든 인류를 살리니까 거기에 집중하셔서 달려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이 일 생기면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핑계와 상황을 막 탓하고 문제 삼고 그것 때문에 초점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을 딱 지켜서 사명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